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의 아주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서기관도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아주 권세 있는 설교자요, 또 능력자죠.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보았으나 제자들이 눈여겨본 것은 그 예수님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먼저 배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제자들 먼저 보내고 기도하고 합류하고 이런 만큼 아주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건 아주 기본이고 낮에도 수시로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밤새서 기도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하루는 예수님이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요. 그 단어예요. Father. 내 아버지요. 그 단어를 우리가 그냥 싹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내용에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거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한 것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할 사람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 내 죄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내가 또 회개해서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그 기도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싶지 않다고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고 싶지 않아도 시험이 오면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시험에 안 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 5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삶의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중요한 5가지 내용이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도 기도해요.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우리랑 크게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를 위한 거룩한 장소가 있고, 그리고 그들도 하루 3번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철야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에게.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차별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우리가 기도하는 분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를 특별하게 만들고 응답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특별히 가치가 있고 응답을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요. 어떤 어린 자녀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제 용돈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식주를 제공받아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 자녀가 부모의 어떤 비위를 잘 맞춰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뭐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저 옷이 없어요. 여름이 됐는데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반팔 티가 없어요. 좀 사주세요. 이렇게 애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자식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 밥 다 먹여주고, 그렇죠?
끼니 때마다 밥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주고 그죠? 아이가 나 좀 감기가 있어 몸이 안 좋아 이렇게만 말해도 부모는 알아서 병원에 가든 약국을 가든 하잖아요. 나이 차면 애가 뭐 내 초등학교 가고 싶어 엄마 보내줘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초등학교 다 입학시켜주고 졸업하면 알아서 중학교 보내주고 졸업하면 알아서 고등학교 보내주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바로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를 벗어날 궁리만 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간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피해 볼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를 만났어요. 개가 막 으르렁거리고 애한테 다가오면 아이가 아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가던 아빠가 딱 보고 금세 달려와서 개 쫓아버리고 아이를 안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빠 하면은 바로 그 한마디만 듣고도 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에게 공격받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PPT로 보여드릴게요. 착착착착.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이란, 이안, 삼안이 있는데 이란은 이거고 이안은 이거고 삼안은 이건데 지금 하나님 사정에서 제일 가능한 게 제 생각에는 이안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기도는 뭐 어떤 특별한 방법, 특별한 내용, 특별한 장소 이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그 한마디 속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 열렬한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 그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이 그렇게 열렬하게 바알을 불렀잖아요. 심지어는 뭐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막 피를 내가면서 기도를 하는 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수백 명의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자기 제단 앞에 딱 가서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부으면 절대 불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도랑으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제단 나무와 그 벌려놓은 짐승 시체 위에 물을 그냥 계속 들이부으라. 그래서 철철철철 흐를 때까지. 그러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바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관계 속에 부르짖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이 믿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한테야 아버지 하지만,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좌에 계신 분께 우리가 아버지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우리가 미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덥션이 됐다는 거예요. 입양됐다는 거예요. 입양. 원래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결합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입양된 아들이 됐다. 참 아들이 있고 입양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동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유업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로서 입양된 양자이지만 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옹알이를 하잖아요. 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혀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아빠빠빠빠빠빠 이러잖아요. 안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빠빠빠빠. 그러면 난 애비가 보고 아빠라 그런다, 아빠라 그런다 하면서 자기 불렀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애비를 부른 게 아니고 인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부를 이름이 바로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이 아빠빠빠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라는 말은 어느 나라나 동일해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나뉘어져도 아빠라는 말은 어느 민족 언어든지 거의 유사해요. 그 밑에 로마서 8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양자로서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존귀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와 함께 17절 후반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된 자녀들은 이 세상 삶에서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너희의 사랑이 커져갈수록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도 거세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면제받고 행복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찾지 못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고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받았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은 그거는 대속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 원래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죄를 스스로 속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지불됐고 치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값을 지불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지불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값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속해진 거지 거룩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더러워요. 거짓되고 교만하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은 늘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수해요. 우리의 죄가 속해진 거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는 예수의 피로 속해졌으나 너가 아직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거룩히 하기 위해 너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름 순종하고 나름 충성하고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때리시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 죄값으로 얻어맞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는다고 해서 억울하게 여길 것도 없고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람을 각자에게 맞는 기준으로 다루시기 때문에요. 저는 목사 되고 나서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좀 덜 맞는 게 아니라 늘 맞아요. 저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초리는 걷어지질 않아요. 때로는 공고하나 왜 때리시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쫙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Yes, my son, I'm here.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뭐 구구절절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면 거기서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응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그 안에 아버지라는 말이 90번이나 나와요. 다른 책과는 완전히 차별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90번 중에서 딱 한 번만 이례적인 사용이 되었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니라, 그렇게 대답하셔.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 아버지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서가 왜 4권이에요,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면 다 비슷한데 뭘 이렇게 비슷한 책을 신약성경 처음에 4권을 넣어놨어요. 지루해 죽겠네.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복음서를 4권을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조명하는 책이거든요.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4각도에서 조명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알려면 여러 각도에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인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인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의 그 사람과 일터에서의 그 사람, 또 교회에서의 그 사람은 또 어떤가, 그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다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인데 네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 그 사람이에요.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면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남쪽에서도 보고 북쪽에서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복음서도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탔어요. 이제 그 전도사님 오른쪽 조수석 내가 이제 타고 이제 어디 오살리 기도원을 갔던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깔끔해요. 옷도 참 깔끔하게 입고 아주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생수를 탁 마시더니 생수병을 뒤로 확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뒤로 이렇게 봤더니 뒷자리가 완전히 뭐 페트병, 뭐 콜라캔, 뭐 빵봉지 뭐 수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박한 매력을 발견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전도사님의 또 다른 측면, 이렇게 와일드하고 화끈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볼 때는 너무 깔끔하고 얌전하고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차를 타서 그분의 차 뒷자리를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런 면도 있구나, 이분이. 만약에 내가 그분 집에 한번 갔다면 또 다른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안 간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도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므로 우리에게 그분을 정확히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도가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그 포커스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명패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붙여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실 수밖에 없는지 그런 각도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처음에 막 족보 쫙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갖고 이 세상에 계셨던 그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마가복음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다. 네. 그 다음 누가복음은 뭐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참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참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9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양자로 입양됐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시여 17장에 내 아버지여 기도 쫙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읽은 거기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주여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일 먼저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희의 기도를 보좌의 직통으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3시간을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에요. 서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법 배워야 돼요. 그러면 뭐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나요? 배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마귀 자식이 아닌 이상 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스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고 양자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대답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절대 말해주시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뭐 미리 알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삶의 99%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여기서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편안히 자고 쉬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복된 삶을 살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되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